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기준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공정한 사람들, 공정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린이에 관한 얘기를 조금 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그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잘 아는 그 방정환 선생님께 의해서 처음 불리워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전에는 없었고 1920년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 이제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말이 생기기 전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나 봤더니 애놈 이렇게 불렀대요. 애놈. 애놈이 뭡니까? 애놈. 근데 애놈 이렇게 불렀고 아들은 아들놈 이렇게 불렸고 딸들은 딸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전염병도 많았고 의료 기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 8 낳아도 나중에 이렇게 반은 먼저 가고 반만 남는 경우가 좀 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름을 이쁘게 짓거나 또 좋게 짓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짓고 이렇게 막 불러야 귀신이 안 들어간다고 못 낳았으니까 뭐 그래서들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놈, 아들놈, 딸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이 말들이 요즘에 사투리 방언이라고 해서 또 한국어 연구에서는 또 연구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아동복지법이라고 했는데 아동복지법 3조 1항에 의하면은 만 17세까지 어린입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어른이고 어른이 되기 전에를 갖다가 어린이,
만 17세까지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우리는 그 어린이라고 여겨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좀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티네이저라고 해서 앞에 일자가 써 있는 10대 때 티네이저를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주들이 꽤 많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생각보다 나이든 아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지금도 손 많이 가는 어른들도 어찌 보면 어린이 티가 아직 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무일을 맞이해서 이들이 공평과 공정한 사회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또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지역이 공평했으면, 공정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한 그런 사회에서 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사회가 공평한가에 대한 접근은 그래도 좀 많이 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들도 생기게 되고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공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평은 하지만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과 공정이 말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평하고 공정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정에 대한 말씀을 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헌금통 앞에서 계시면서 공평 넘어서 공정하냐? 정말 너네들 공정하냐? 공정이 뭔 줄 아느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대화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긍정적인 내용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외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외식하거든, 외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은 번드러한데 글쎄 속은 모르겠는데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혹시 여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겉은 좀 잘 가꾸지만 속은 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나? 외식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남들 눈은 의식해도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눈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가? 그거를 갖다 외식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고 외식이 뭔지를 아는가? 외식을 통해서 공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귀하게 깨달음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 개념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35절, 36절 말씀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문장이 어렵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느냐, 이 개념도 좀 어렵고, 이게 누구에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은 또 누군지, 이게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읽거나 영어 성경을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이나 원어사전에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 왕 하면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다윗 왕 때 만들었던 그 깃발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지금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왕의 그 정신, 다윗 왕 때의 그 능력, 그 나라를 지금 회복하고 싶다. 그런 염원이 그 깃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윗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족보에 있는지, 왜 이렇게 왔는지 그거가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와 있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 다윗 이전부터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를 35절, 36절의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주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님으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나셨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니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 결국은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 얘기했는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창조 계획에 함께 하셨고 창조를 돕는 분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37절의 말씀을 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가 사람으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할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명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님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가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 거죠? 이건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논리의 책이 아니거든요. 논리를 이용하시지만 논리를 넘어서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신뢰인 겁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을 만한 분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해서 가짜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가리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증거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들을 잘 아시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잘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40절, 41절, 42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4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가산, 재산을 다 삼켰으면서도 기도는 굉장히 길게 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꼬는 말일까요?
이 말은 좀 알아들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외식을 몇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40절, 31절, 그 위에도 39절, 38절에도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문안이 뭐죠?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와요. 고위 공직자니까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빈손으로 옵니까? 뭘 들고 옵니까? 여러분들 지체 높은 분들 찾아갈 때 이렇게 뭐 좀 가져가시죠? 옛날엔 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인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인사 뒤에 뭔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평이 그런 데서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선호해요. 윗자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시장 잡배들하고는 달라. 내 자리는 따로 있다고. 구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르고 니네하고 나는 좀 달라. 이런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외식이 뭐냐 봤더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남편이 있었습니다. 애도 있었어요. 남편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부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하는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낱낱이 파헤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41절부터 44절까지를 소위 말해서 과부의 두렵돈 사건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41절부터의 이 내용을 갖다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언제 많이 하는가? 교회 돈 필요할 때. 부흥 강사 모셔놓고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4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언제 하느냐? 교회 건축할 때. 이때 많이 합니다. 왜냐? 이 과부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헌금 있는 거 다 바쳤다. 이런 위주로 사실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고백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전이나 그리고 주석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이 해석하는가 봤더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 교회나 목회자들이 참 써먹기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성도들 짜기 참 편한 본문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 두 렙돈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대표성이 누구냐? 과부라는 이름입니다. 생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냐? 구걸을 합니다. 성전 앞에. 그래도 성전에 들락달락거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해서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는 일들이 과부나 고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생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통해서 그가 헌금을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불쌍한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들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당시 예배당, 예수님 시절의 예배당에 회당에 가기 전에 그 앞에 헌금을 넣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항아리 입구는 주먹이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고 밑은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항아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다가 헌금을 던지면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당시에는 헌금을 두고 나가는데 모두가 그 동전 앞에 잠깐 머물러서 그 항아리 앞에 잠깐 머물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헌금을 이렇게 던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던졌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서기관들 같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기득권들은 동전도 큰 동전으로 넣지 않고 조그만 동전으로 잘게 많이 잘라가지고 넣을 때 주르륵 넣어가지고 멀리서 들어도 헌금을 많이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역시 저 서기관은 헌금을 좀 많이 하네. 그런데 그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동전을 던질 수 있는 평등한 조건, 환경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서기관들 같은 기득권층은 헌금을 해도 아주 요란하게 합니다. 이것을 뒤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부가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2렙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2렙돈과 한 고드란트가 뭐 같은 액수란 얘기죠. 2렙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야기고 고드란트란 얘기는 이제 로마식, 헬라식 표현인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당시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시 돈을 지금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렙돈과 고드란트는 서로 다른 화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그 당시 가장 최소 단위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쓰는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페니, 뭐 다임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스름돈 정도 되는 단위를 이제 그 고드란트, 렙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고드란트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4분의 1 쿼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드란트가 어떤 돈의 무엇의 4분의 1이냐? 성경에 의하면은 아시리온이라는 그런 화폐 단위가 나와요. 그 아시리온은 고드란트의 4분의 1은 그 아시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한 아시리온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아시리온은 얼마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 참새 2마리 값을 갖다가 한 아시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참새 2마리 값이니까 한 고드란트는 아시리온의 4분의 1이라고 말했으니까 참새 반마리가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이고 2렙돈은 참새 반마리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간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 참새 아시죠?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은 몇 다임 정도 될까? 한 1불 정도나 되나? 1불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돈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녀의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구걸한 돈이라는 것이죠. 하루 먹을 것도 안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가볍고 짧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없어서 아마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도저히 이 헌금을 할 수 없는데, 헌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하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하면 이 여인은 아마 며칠을 굶어야 될지, 자기 자식과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마음이 많이 착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헌금을 한 소리를 들으니까 주르륵 주르륵 동전 떨어진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굉장히 큰 수모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 줬다. 다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4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야 너네들도 다 해 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한 이 헌금을 예수님께서 봤지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훈으로 지금 들리십니까? 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나도 주머니 털어서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의 돈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한 서기관의 외식을 지적한 겁니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을 굶어야 할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겁니까?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거 공평한 방법입니다. 공정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교회일까요? 이렇게 하는 사회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 올바른 사회일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다고 말하면은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게 공정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공정하다고 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 옆에 두었다라고 그래서 말했느냐? 고아와 과부가 하는 헌금 그거 다 하게 다 뺏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여기서 우리들은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은 무엇이고 공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평하면 돼. 공평하면 되지 뭐. 너 사람 차별했어? 공평하면 되지.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공평이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이런 참 힘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이게 2023년도 서울대학교, 한국에서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2023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그 학교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축사를 하신 내용인데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물학자이시고 동물 연구가예요. 동물 연구가.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네. 이 동물 연구가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내용이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귀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5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인데 그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그 잠깐 그 부분만 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략하고.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은 양심을 만나야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저는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 수준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입으로는 번드레하게 공정을 말하지만 너무나 자주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종 무감각한 때로는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농민 사상가입니다.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민들의 그 애환을 다루는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같이 살면 더 좋은데 왜 혼자만 자꾸 살라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은 공평하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옳습니까? 공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그겁니까?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아주 쌍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게 뭐죠? 화 있을진저? 요즘식으로 하면 에라이 제가 그 참 대신 말은 못 하겠는데 에라이 나가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33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 뱀하고 독사를 갖다가 개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하는 욕이 되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를 개로 바꿔서 한번 속을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짜증이 났는지 그냥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 뱀들아 이 독사들아 이러면서
그걸 좀 공정이라고 얘기해?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하는 헌금, 꼭 그렇게 헌금을 받았어야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 과부의 그 돈이 그렇게까지 그 헌금을 하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냐? 하나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 그게 하나님이냐? 야,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헌금하는 거 가지고 나 많이 했어 자랑을 해? 야, 이 뱀들아, 이 독사들아.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헌금을 안 하면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당시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오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성전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한다고 저주하는 분이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아야 배부르다고 하시더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지 못하면 교회도 못 올 만큼의 이렇게들 됐냐? 그러고도 교회 간다 그러고, 그러고도 예배한다 그러고, 그러고도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그 말이 맞냐?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동안 교회에서 이처럼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하면서 헌금을 독려하는 본문으로 많이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헌금 많이 안 하면 저주받고, 뭐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물론 소득의 수준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성숙해 이해해야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 도리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모름지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공정함이 좀 상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12장에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13장,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한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면서 13장 1절, 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성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잘 졌죠? 멋지지 않습니까? 야, 성도들이 그동안에 헌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2절에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거야. 이거 좋아 보여?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 공정에 관한 상식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7세 이하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무거운 설교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공정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공정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될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시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는 최소한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들을 좀 크고 능력이 있으시고 좀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것들이 맨날 이렇게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맨날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믿음이 잘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이 상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평하면 되지 다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라고 했지만 교회만큼은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있으니까 나는 됐고 저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저 과부에게, 저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상식으로, 양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